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 창조와 생명 창조를 통한 낙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 창조와 생명 창조를 통한 낙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나중에 내가 오늘 안 왔으면 어떻게 했을 뻔일까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과연 내가 신앙하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그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을 한 것인지 그리고 자기를 본다면 아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보지 못한다면 절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고 자기가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신앙을 했다. 그럼 평생을 헛신앙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만 믿으니까 구원받죠.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마음을 알면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 생각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면 내가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자기가 이게 옳은 길을 가는지 그런 길을 가는지 모르고 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지옥을 가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천국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어디에서 영생을 얻어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르면서 영생을 얻겠다. 그거는 참 어리석은 신앙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예요. 성경을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놈아, 네가 나를 언제 안다고 날 믿는다 그래.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을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 거니까. 성경을 알면 누구도 알 수 있느냐? 하나님도 알 수 있어요. 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성경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요,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오직 하나뿐인 참 하나님과, 그럼 가짜 하나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왜 믿는다고 하냐고 이거요. 알아야 믿는 것이지. 그러면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을 알고 믿는지 모르고 믿는지. 오늘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20년 30년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진짜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여 하는 그런 무리였던지, 그 자신을 본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를 보고 고칠 수 있는 사람, 잘못된 길을 간 것을 보았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몰라서 엄청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도다? 오해하였도다. 오해를 하면요, 친구가 왼수로 변했고 나중에는 살인도 저지르는 게 오해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길을 갔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잖아요. 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과 틀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아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모르는 것도 전하는 거예요. 잘못된지 옳은지도 모르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전하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들은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 그래요. 국감을 하는데 아담이 인류의 시조입니까? 하니까 그 국감 받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 그럼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면 6천년뿐이 안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물어봐요. 아담이 인류의 시조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면은 6천년뿐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탄생한 게 6천년뿐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2억 5천만 년 전에 인골 화석이 나와요. 2억 5천만 년 전에. 호주에서는 6만 8천 년 전에 미이라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과거의 그 인골을 보면요. 35만 년 전에 인골이 나와요.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학자들이 볼 때는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시조 6천년뿐이 안 됐다 그러는데 과학적으로는 몇 억만 년 전에 인류의 시조가 있는데 원시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거짓말이다. 그럼 거짓말인 성경을 뭐하러 믿느냐 이거죠.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경은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에요.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에요. 아담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아담의 부모가 있어요. 아담의 부모가 있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증거 다 해줄 거예요. 아담의 부모도 있습니다. 그럼 아담은 뭐의 시조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성경에 박식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행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사람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하고 우리,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다예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같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 걸 보니까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남자는 누구다? 아담이다. 이 여자는 누구다? 하와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아담이라는 말도 없고 하와라는 말도 없어요. 다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면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창조됐냐, 어떤 날 창조됐는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자, 주목. 그럼 남자와 여자가 같은 날 창조됐어요. 남자 다른 날 창조하고 여자 다른 날 창조한 게 아니라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러니까 한 날에 창조됐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일컬었으니? 사람이라 일컬었으니 한 걸 보니까 사람은 누가 사람이에요? 남자 플러스 여자가 사람이다.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모였어요? 사람이 모였어요. 만약 여기에 여자들만 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자들만 모였다. 남자만 있다. 남자만 모였다. 남자와 여자가 꼈다.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한 걸 보니까 사람은 남자, 여자를 총칭해서 어떻게요? 사람이다.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사람은 같은 날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이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내가 증거해 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흙으로. 사람은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사람은 뭐가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사람이잖아요. 우선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육체가 있어야 되고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과 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은 영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은 혼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혼은 들락날락해요. 근데 영이 빠져나가면 혼도 따라 나가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죽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체만 있으면 무슨 잠? 송잠. 영혼만 있으면 무슨 신? 귀신. 사람, 육체와 영혼이 합되면 사람.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삼합이 됐을 때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당하면 넋 빠졌다 그러죠. 넋 빠졌다. 넋 빠진 사람은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넋 빠진 사람이 다시 혼이 들어오면 제정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나갔다 들어와도 죽지는 않아요. 영이 나가면 혼도 따라 나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이 떠나시더라 그랬어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니까 사망에 이르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사람 창조가 끝난 거예요. 집을 다 지으시고 하니까 집짓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 창조가 지으시고 했다는 건 사람 창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흙으로 만드는 인형 같은 사람이 뻘뻘뻘뻘거리고 다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라는 것은 누구 코예요? 사람 코예요. 사람 코. 인형 코가 아니라 사람 코에다 만든 거예요. 사람 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하셔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몰라요. 그때는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번성해야 되니까 뭐가 많이 낳겠어요? 자식을 낳을 때 딸이 많이 낳았어요. 딸이 많이 낳아야 자식을 많이 낳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돼지를 키워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돼지를 한번 키워봤는데 돼지 키울 때 종자된 숫돼지는 한 3마리만 돼요. 암돼지는 한 20, 30마리 돼요. 그러면 한 달에 20, 30마리씩 나와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을 줬기 때문에 낳다 하면 뭐가 많이 나냐? 딸만 나요. 그 딸딸이 아빠가 그렇게 많았어요. 당시엔 제일 많이 번성할 때가 언제냐? 노아 때였어요.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무엇이 나니? 딸들이 나니. 그냥 애만 남은 딸이라.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니까 한 사람이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는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다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겠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딸을 많이 낳아서 자식을 많이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코는 사람 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코에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따라서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우리나라 말로만은 산영이 됐다. 산영이 됐다. 그러면은 생기를 받기 전에는 영이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었다는 거죠. 죽었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응?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이 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제자 하나가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가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전파합니까? 장사를 지냅니까? 죽은 자가 장사 지낼 수 있는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영이 죽은 자예요, 영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른다. 섭리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 사람도 영이 죽었던, 다시 말해서 미개인과 같은 자들이죠. 미개인.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하고 저 아프리카에 옷 벗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교를 해봐요. 그 사람들은 사람 같지는 않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동물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 문화 문명을 다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지식을 갖고 풍요로움을 갖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과 생각을 비교를 해본다면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원시인들과 같은, 미개인들과 같은 그냥 동물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났다, 이거. 영이 살아났다. 그럼 이 생명된 자가 누구냐? 이 생명된 사람이 아담이에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 한가 같이? 산영이 되었다 한가 같이. 그러면 아담은 인류의 시조예요? 생명의 시조예요? 생명의 시조예요. 이걸 전혀 몰라요. 아담이 생명이 돼서 시작한 연도가 6,000년이고 그 이전에는 아담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미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진짜 그럴 수 있나? 보여줘야 될 거냐? 성경에 아담, 하와, 아벨, 가인 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거 증거 안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냐?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누굴 죽였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면 나머지는 누구만 있어요? 아담, 하와, 가인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3절 볼게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구예요?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다면은 아담, 하와 외에 가인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다 이거야.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벌하리라 그러고 내쫓았어요. 내쫓아서 어디로 갔냐? 노 땅에 갔어요. 노 땅에 가서 가인이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성을 쌓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아내는 누구고? 성을 쌓려면 혼자 쌓아요? 수많은 사람이 쌓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쌓아야 돼요. 그 성은 왜 쌓아요? 외침을 막으려고 성을 쌓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1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러면 노 땅에 가서 얻은 아내는 누굴까?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면 다른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 땅에 가서 분명히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내를 얻었잖아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무엇을 쌓고 성을 혼자 쌓아요? 마누라하고 둘이 쌓아? 아니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는 거니까 성을 쌓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성을 왜 쌓아요? 외침을 막으려고 하는 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고 있었다. 살고 있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 아담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을 해서 생기를 극후에 불어 넣으셔서 아담이 뭐가 됐냐면 영이 산영이 됨으로써 누구하고 대화를 했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영이 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창세기 3장 7절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축복은 누가 받은 거냐면 생령된 아담이 받은 거예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 수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어딜 들어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 생명의 시조입니다.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한 겁니까?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갔어요? 생명된 아담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담이 거기 들어가갖고 거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 계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게 하는데 아담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돼서 들어가갖고 홀로 있었어요. 홀로. 응? 창세기 2장 18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여자를 하나 주겠다, 만드시겠다 이거예요.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 다음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에서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 혼자만 들어갔기 때문에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했어요. 자, 여기서 여자가 두 개 나와요. 둘 나오죠?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한 미개인 같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는 첫날 같은 날 창조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아담을 선택을 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에덴 동산에 넣어놓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떼갖고 그 갈빗대로 만든 돕는 배필의 여자는 흙으로 만든 여자하고 같아야 틀려요. 전혀 다른 여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처음에 만든 남자와 여자는 흙으로 만든 여자이고 미개인과 같은 여자였는데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집어넣어 놓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갈빗대로 만든 여자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냥 웃기만 하네. 처음 만든 여자는 창조품이고 두 번째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는 개조품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라디오를 하나 만들어 놨어. 라디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부속을 하나 빼서 또 라디오를 만들었다. 그럼 창조품이에요, 개조품이에요? 개조품이죠.
하와는 여자, 갈빗대로 만든 여자하고 처음에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여자하고는 전혀 다른 여자예요. 그래서 아담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산 자니까 그 생명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도 뭔 여자가 돼야 돼요? 생명의 여자가 되어야죠. 생명의 여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아담은 그 여자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산자의 어미라 그랬어요. 산자의 어미. 그리고 하와라는 이름은 언제 줬느냐? 한참 후에 줬어요. 창세기 3장 20절에 가서 이름을 줘요.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고 그 이전에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더라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을 준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창조가 끝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담을 선택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된 첫사람이 아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만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그 여자는 하와라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하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아담한테 데려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담도 왜 독초를 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미개인들과 여러분들 살으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옷 벗고 동물이나 잡고 똥구덩이에서 그 잠자고 그러라 그러면 자요? 못 자요. 대화도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도 생명된 아담의 갈빗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이 산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자도 어떻게 해요? 혼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 남자가 수많은 남자가 있어도 눈에 들어오는 남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왜? 수준이 안 맞아버려. 그래서 여자도 혼자 있는데 좋은 남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하냐. 아이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여태 봤는데 내 마음에 드는 남자 하나도 없다고. 난 대화할 수 있는 남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강제로 끌고 와서 아담한테 데리고 왔어요. 아담은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왜? 그것도 산영이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산영이 되니까.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여자를 이끌고 오니까 뭐라 그랬는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0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끌어 오시니 끌고 온 거예요. 안 온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은 누구예요? 내 자식이지. 아담의 갈빗뼈를 만들었으니까 내 자식과 같죠. 여러분들 자식을 뭐라 그래요? 내 살과 뼈라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고륙 친척이라냐, 고륙 친척이라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 이 하와도 여자도 결국은 산영의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이 산자기 때문에 서로 뭐가 된 거예요? 말이 통하고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서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고 둘이 눈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아갖고 이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부모를 떠나 누구를 떠났어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있잖아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 이 부모는 어떤 부모냐? 생기를 받지 못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미개인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어디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둘이 무엇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부부가 됐으니까 한 몸 된 거죠. 이룰지라. 25절. 아담과 그와 한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미 하룻밤 잤어요. 첫날밤 잤기 때문에 첫날밤 자기까지는 그냥 부끄러워서 옷깃만 이렇게 해도 부끄럽다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대. 그런가 봐요. 그쵸?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갔느냐 이거죠. 에덴 동산에 산영된 자만 들어갔어요. 에덴 동산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보실 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왜?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했어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소망도 없어요. 진짜 천국이 있는지, 정말 영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 받겠지.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산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생기는 뭐예요? 영을 살려주는 게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을 생기를 줄 수 있는 건 말씀뿐이 없어요. 사업에 다 실패한 사람에게 친구가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5억 줄게. 다시 해봐. 그러면 뭐가 생기가 된 거예요? 친구가 5억 주겠다는 그 말이 생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아무리 먹어도 이 영혼이 살찌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먹는다고 해도 육신이 살찌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기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난다면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이 차츰 자라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산 영이 될 때 누구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디에 들어보낸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넣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에 있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역사설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는 역사설이 아니에요. 종말에 되어질 일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종말을 언제부터 고하며 자, 종말이라는 건 뭐가 종말이에요? 끝종 끝말, 세상 끝에 되는 거예요. 세상 끝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했다? 고했다. 알려줬다. 이런 거예요. 그럼 처음이 어디예요? 창세기죠. 종말은 어디예요? 계시록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으면 이 역사가 나중에 종말에도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과거에 있었죠? 그럼 종말에도 에덴 동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면 옛날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받지 못한, 생기를 받지 못한, 산령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있는 가운데 또 뭘 만들어야 돼요? 생명을 만들어야죠. 맞아요? 그 생명을 만들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다시 창설돼야 돼요.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이 다시 창설되는가? 이사야 51장 3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못 갔고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하니까 에덴 더하기 동산은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갖게 하였나니 그 에덴 동산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려니까 이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만 있는 것. 그게 어딜까요? 천국. 낙원이죠. 낙원이에요, 낙원. 그럼 계시록에 가서 에덴 동산 낙원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에덴 동산은 뭐가 있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했는데 생명나무 실 갖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무엇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그럼 생명나무 실 갖다 먹으면 뭐 한다? 여기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러면 계시록에서 에덴 동산이 다시 나타나면 거기도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가 있어야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창세기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고 했더니 구름과 하얀 검으로 막아서 못 따먹게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따먹게 해놨어요.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곧 계시록이고 창세기에 시작한 것이 언제 가서 결말을 이룬다? 종말 계시록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계시록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계시록에는 에덴 동산으로 안 나와요. 낙원으로 나와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낙원.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천국은 어디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함이 넘치는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먹으면 생명나무 실과를 줘 먹게 하니까 뭐 한다? 영생한다요, 영생.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생명나무 실과 먹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먹었는데. 난 먹었어요. 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 믿으면 뭐 한다? 영생한다.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뭐 한다? 그럼 생명나무는 누가 생명나무예요? 예수님. 생명을 주는 나무. 나무는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나의 가장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어린아이를 뭐라 그래요? 꿈나무. 훌륭한 사람을 인재. 우리 집에 남편은 우리 집 기둥. 무슨 기둥? 기둥서방?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는 사람인데 생명을 주는 나무니까 이 생명나무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님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먹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산 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 창조되는 새 에덴 동산 낙원이 건설될 때 생명나무 실과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를 먹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예수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진리를 먹을 수 있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 성령이 오시면 무슨 성령 집회요? 말씀 성령. 진리의 성령, 말씀 성령 집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마시며 오늘 장래일도 알려준 줄로 믿습니다. 장래를 알게 하시니 아니라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 예수님의 것이 뭐예요?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너에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알려줌으로써 죽었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내 영이 살아남으로써 산영된 자들이 이 땅에 새 에덴 동산 낙원이 창설될 때 낙원에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영생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